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슬픔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상처가 되어서 평생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잘 관리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겪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이겨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 상을 살펴봤고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하를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블레셋의 이 방백들을 움직이셔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집의 모든 재산들을 상그리 가져가고 가족들,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인질로 잡아간 거예요. 천청명력 같은 이 소식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되어 찾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적같이 다윗은 모든 것을 되찾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그런 다윗에게 또 하나 슬픔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다윗에게 슬픔은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던 친구였던 요나단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위해 아버지와 싸우기도 했고요, 목숨을 걸고 자신을 탈출시켜 주었던 생명과도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죽은 겁니다. 돌아가서 시신이라도 좀 수습해주고 무덤이라도 써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의 이 포지션이 참 애매하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너는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전쟁터에 다윗이 끼어들면 다윗이 블레셋에게도 미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멀리에서 소식을 듣고 가슴만 아파해하는 이 상황.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제외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다윗이 참여했으면 훨씬 더 큰 패배를 맛보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제외시켰으니까 그래 나는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터인데도 다윗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 민족이 질밥했다는 이 소식 때문에. 다윗은 이 슬픔의 소식을 대하고 슬픔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슬픔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대처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슬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슬픔을 잘 관리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소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찾아오는 슬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 첫 번째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슬픔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의 죽음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크나큰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가 너무도 다윗에게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죽음보다 더 가슴 아프고 애달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슬픔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슬픔을 민족의 아픔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사울과 그의 아들들, 특히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슬픔이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이 소식에 가슴을 치며 옷을 뜯어 찢으며 울면서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눈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슬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만으로 그치는 슬픔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 어려움, 이것을 내 아픔, 내 어려움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셔서 이렇게 잘 있겠다, 이렇게 안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쟁을 피했다고 하지만 이 전쟁 때문에 나중에 자신이 왕으로 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다 죽임을 당했다는 이 소식에 다윗은 너무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요나단의 슬픔이 슬프지만 힘들지만 민족의 아픔을 다시 끌어안고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가서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요나단의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꼼짝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곡기를 끊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으니까 하나님,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의 백성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 저 백성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일제치하 속에서도 6.25 전쟁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힘든 일도 고비도 많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그렇게 크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내까지 파악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의 죽음을 알린 한 사람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사울왕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3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목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아멘.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부상을 입고 곧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 민족의 손에 죽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죽여다오. 이방인의 손에 모욕당하는 건 내가 싫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다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년이 두려워서 감히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마지막에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이 청년이 다시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을 찾아가면 다윗이 나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의 무기를 든 사람이니까 늘 항상 곁에 있었거든요. 무기를 가지고 가면서 무기가 필요할 때마다 다윗에게 무기를 건네주었던 그런 청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늘 사울을 보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다윗과 정적 관계에서 얼마나 그 사이가 안 좋았는지를 너무도 잘 보고 배웠겠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 사울 왕의 죽음을 가지고 내가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편을 찾았을 때 이 청년은 사울 왕의 부고를 다윗에게 알리자. 그래서 이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간 겁니다. 자, 사무엘 하 1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은 거짓말이죠. 사울은 자기 스스로 죽었지 누구에 의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청년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그 청년과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청년이 이었을 경우에도 지금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청년이 죽인 게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 스스로 죽은 거지. 누구에 의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죽임 당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사람이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추궁을 하게 돼요. 자,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멘.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아말렉 사람으로서 종으로 붙잡혀 왔다가 사울의 이 무기 드는 종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체를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다윗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사람의 겉이 아니라 속을 꿰뚫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이 지금 정치적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면서 지금 다윗의 판결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청년이 사울의 무기 드는 종이 아닐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죽었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왕관과 팔찌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찾아왔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다윗은 이 청년의 거짓말을 단박에 찾아서 속내를 파악하고 처결을 내립니다. 처결이 뭡니까?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자,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네가 한 말 때문에 너에게 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어서 한번 볼까요?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네가 네 입으로 사울을 죽였다 했으니까 너는 처형받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거짓말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런 처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슬픈 상황에서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진위를 판별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득을 따지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자신에게 가져온 것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결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분별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숙제입니다. 실제로 인터넷만 뒤지면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정보들이 다 진짜일까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정보 분석 능력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 뒤에 숨어있는 내용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직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이 참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슬프다고 감정에만 치우쳐 있으면 그 감정 때문에 제대로 판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과 진리를 판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처럼 분별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청년의 속내를 파악하고 그를 처결하죠. 죽입니다. 그러면서 판결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가 증언한 대로 처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죽였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판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청년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형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 청년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실제로는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온 겁니다. 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다윗은 그렇게 처결을 했던 것이죠. 사실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내건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사람이 함부로 해야 할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게 우선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청년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접근합니다. 사울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까? 다윗에게 가서 죽음을 알리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가면,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다음 때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가져간 겁니다. 이걸 가져가면 다윗이 나에게 선대하겠지, 좋은 상을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간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이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으로도 이것만한 이익이 없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관점은 달랐어요.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사울왕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나에게는 손해일 수 있어요. 왕관을 가지고 팔찌를 가지고 이용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거 쉬울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벨라 굴에서도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자기 부하들이 그렇게 죽이자고 하나처럼 이야기할 때에도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며 살리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원칙에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와 사명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될 상황도, 죽음을 맞이해야 될 상황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개인보다는 민족을 더 생각하십시오. 속을 볼 줄 아는 통찰력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라도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자,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내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관점의 슬픔에 머물러 서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해서 늘 내 입장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만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장, 내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